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좋지 않으면서 노력하려고 하나님의 있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노니 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도가 같으니라. 아멘. 찬양 예배 시간에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보니까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던 것이 나와 있어서요. 영절 시리즈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진리로 세워진다.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300년 가까이 없었던 것입니다. 넓은 집이나 그런 곳에서 모이는 장소, 또 바깥에 큰 광장 같은 데서 모이는 장소가 됐습니다. 교회가.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는 말씀입니다. 눈바라는 여성도의 집이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예배식으로 사용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녀 제자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던 마가요한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2층홀을 말하는 거죠. 2층홀이 아주 넓은 홀이었어요. 마가요한의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부잣집으로서 2층홀이 넓은 홀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은 없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오늘날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물보다 사람보다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건물은 있을지라도 믿음의 성도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명동교회는 세대별로 믿음의 성도가 든든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다는 주제인데 첫 번째로 교회는 오늘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15절 앞부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은 하늘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우리가 예전 한자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당입니다. 천당. 하늘에 있는 집. 그러면 천국은 뭔가? 하늘에 있는 그 집이 워낙 커가지고 나라만큼 크기 때문에 하늘 나라, 곧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천당이나 천국이나 같은 것인데 규모가 어마무지하게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집이 이렇게 나라처럼 천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게 되는 그날 밤이었어요. 잡히시게 되는 그날 밤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 초소 또는 살 곳을 예배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집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 하늘의 자녀를 위해서 살 집을 예수님 지금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의 집이 좋아지고, 아멘. 신앙생활 좀 게으르게 하면 하늘의 집이 좀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집은 천국에 올라가더라도 집마다 차이가 다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터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원수 마귀, 음부의 권세는 원수를 말하는 거죠. 원수 마귀가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려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면 할수록 안 무너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독교 역사 어떤 박해 속에서라도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아멘. 하나님 집인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도 그러지 않아요? 각 집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가정 분위기가 있잖아요. 자,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집단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천국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천국의 특징인 거지,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그저께 지금 소식 부산교회 한국교회 큰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부산의 대형교회 포도원교회 알죠? 김문은 목사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교육자들에게 부목사나 여전사들에게 입에 담지 다 상소리 욕을 늘 해야 되는 그것이 녹취를 그대로 터져하고 온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다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고심교단의 부총회장인데 지난주에 3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에 포도원교회 당회에 담임 목사 3인을 제출했어. 당에서 그걸 수락했어. 그래서 거기는 고신청 서부상도인데 선교인데 거기 이제 술을 내면 이제 담임 목사직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상습적인 폭언, 욕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욕설이 난무하면 어떻게 그러죠? 몇 번 그렇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폭언,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진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 세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목사들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터져버린 그런 사안이 돼가지고 한국의 전체에 큰 문제가 되고 결국 이제 목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진 것이 지난주 목금 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교회 속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래서 거기는 부목사들이 포동교회는 안 가려고 전부 소문나가지고 다 발병을 한다는 거. 가면 막 빵도 터지고 욕설도 늘 듣고 그런 일을 하니까 여전사 거기에 군사님들 연사를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그 여전사에게 했던 내용이 터졌는데 아마 여러분 들었다 보면 넘어질 거예요. 얼마나 쌍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육자에게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천국의 어떤 목사가 이렇게 실수할 때 다 사람 약점이 있고 본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덮어줄 수 있죠. 근데 상습적으로 늘 그래왔다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반 우리 신학이나 공부하는 분들이 거기 저 연수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수를 안 오니까 그게 교인들 연수를 막 세웠다.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거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 많은 허물과 부족한 거 있고 여러분 다 그러자 허물과 부족한 다 있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으로 잘못을 또 돌이키면 돼.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큰 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돌이킴이 없을 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비방을 씻지는 않지만 제가 서부산 서부 저쪽에 어느 동네입니까? 구가 북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은요 포동계 교회를 하도 많이 뺏기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 교회도 예전에 포동계 교인들이 교회 정문 앞에 와갖고 그 교인들 데려가려고 하더라. 결국은 8명인가 갔대요. 분통이 터져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에 화명교 쪽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 사역하다 교인을 많이 뺏기갖고 병을 얻었다니까. 흥금마야인 교회는 VIP라고 그렇게 딱 녹취가 다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기존 교회를 당겨서 끌어가고 부교자를 막 그렇게 괴롭히고 폭행해가면서 해갖고 교회를 일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 세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것도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목사니까 더 이상 덕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이분의 그도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집인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집도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면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평안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그걸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보여져야 교회가 교회답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직분을 준 줄 아느냐?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세운 거지 여러분 직분 가지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라고 세운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100억을 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성도가 그 많이 헌신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회가 아니고 제가 개축교회를 처음 세웠더라도 저희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 누구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야 그 교회는 변질이 됩니다. 사람의 교회로 만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함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함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성질이라는 단어를 쓰죠. 보살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섬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를 되게 하면 교회는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빼앗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교회는 진리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를 두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어때요? 든든히 세워져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주님 중심을 될 때 교회가 주님이 진리니까 진리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기둥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터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진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신 주님의 그 말씀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하고 진리는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믿고 순종하지 않느냐?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안 받아들이니까 진리라면 반드시 뭡니까?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뭐예요? 진리,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로 알면요, 내 것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진리가 없을 때, 그건 그 교회는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일지라도 별 의미가 없죠. 진리로 세워져요. 인간주의 수단 방법으로도 얼마나 그렇게 해요. 미국에 주엘 오스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진짜 메가 처치를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은 죄 해결 이런 소리를 안 해. 무조건 잘된다는 긍정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잘된다는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해. 거기는 잘되는 것만 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 안 해. 그러면 그 엄청난 미국에는 또 돈이 많잖아요. 부자 나라 아닙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 목사님 사는 집 어떤 집에 살까? 상상을 초월하는 집에서 살아요. 미국 유대인들이 사는 집 같은 그런 데서 살아요. 그게 현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으면 교회가 진리로 바로 실천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예. 진리를 아는 성도는 세상적인 과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성도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리가 딱 중심에 서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의 교회들, 유럽은 이미 많이 무너진 데고 미국이나 카나다 교회들 가운데서 흔히 진보적인 교회 또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좋게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막 교회 들어가면 뭐처럼요, 로비에 뭐가 돼야 돼요? 카페처럼, 서구 카페처럼 쫙 꾸미고 막 편리시설 다 갖춰놓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흡연실까지 말이죠. 교회 와서 담배 마음대로 피도 좋다. 다 세상 편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좋다고 모여들었어요. 젊은이들도.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도 쇼핑몰에 가서 그대로 있고 다른 데서
굳이 교회에 와서 안락하고 편리한 거 누리기 위해서 굳이 교회할 필요가 없어. 걔는 뭔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오는데 결국은 인본주의고 세상의 가치를 나가던 그런 교회들은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나 카나다 그 현실인 거죠. 유럽은 이미 그렇게 물 건너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진리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몇 달 동안 이렇게 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시대에, 이 모든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부산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 교인들이 또 그 깨있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죠. 내가 이런 교회 그동안 몸담았었구나. 그런 일들이 흔한 거지.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오늘날 다닐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를 삼하는 분들이 모여들게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들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인데 현실. 그래서 제가 몇 달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바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명령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놓고 계시고 교회 그냥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막 힘든 거야. 그런 분들이 은혜를 삼는 분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올지어다.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뭐 있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지. 신앙의 본질. 이 마지막 때에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아무리 뭐 그냥 대규모의 그 찬양팀, 오케스트라 시설, 그리고 막 대규모의 뭐 모든 전자장비를 동원해갖고 막 찬양하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아무리 완벽한 예배를 들어갔을지라도 그건 어때요? 그냥 쇼가 같잖아요. 구경 잘했다 하고 못하다 하고 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분을 갖고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아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면 되잖아요. 내 있는 곳에서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 늘 교회는 뭐요? 달라야 된다. 다른 것을 보려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고 아무리 교회가 잘 꾸미고들 여의도에 저 한번 가보면 더 현대만큼 잘 꾸미겠어요. 더 현대 백화점이 있어요. 가보니까요. 몇 층가에 가니까 복판 홀이 얼마나 큰데 거기다 나무도 다시 놔놓고 진짜 가짜 나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원같이 꾸며요. 공원같이. 백화점 가치를 안 해. 그리고 또 카페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그리고 옆에 보니까 빙 둘러갖고 매장이 그래 있는 거야. 그리고 공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씩 가서 물건 산다는 거예요.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장사 거의 제일 많이 되는 데 두 군데 있는데 강남에 한 군데 현대백화점 거기 여의도에 최고로 매출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보다 더 잘 꾸미겠어요.
끊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는 시술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괜찮아요. 아멘. 괜찮아요. 아멘.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신앙의 본질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런 분들 오시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물론 교회는 진리로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집으로 천국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0장